방금 여러분들 이제 그 묵상기도 하시기 전에 510장 찬송을 같이 했었는데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혹은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 그리고 노소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부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밑에 후렴구에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험한 바다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이 등대 역할이 빛을 비추는 건데, 바다에 빠질 사람들, 또 물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방향을 지정을 해줘서 길을 찾게 해주고 길을 찾아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 읽은 말씀이 오늘 또 이렇게 찬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평소에 별로 눈여겨보지 않던 또 찬송을 우리나라에서 저 이제 이렇게 한국의 찬송을 할 기회가 저한테는 잘 없어가지고 좀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나누었는데요. 그럼 룻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 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장에서 한 6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카에서 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셨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드디어 학교라는 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내가 유치원 나이였는데 돈 아끼려고 절약하려고 초등학교 1학년에 바로 입학을 시켰어요. 우리 막내 성격을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막내들은 좀 까불지 않습니까? 아직도 까불이에요. 얼마나 까불는지 아빠한테 절대로 요만큼도 안 지려고 하고, 축구를 해도 그냥 그 연약한 다리로 얼마나 그 태클을 심하게 하고 그러는지. 근데 얘가 좀 심하게 태클을 했어요. 어디다가 태클을 했냐면은 길에 지나다니는 자동차에다 태클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리가 촛대뼈 있는 데가 완전히 두동강이 났어요. 작은 뼈, 굵은 뼈가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가까운 데 가장 비싸게 또 잘 한다는 그 외국계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를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정형외과 의사,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하신다는 분 진료를 받고 뼈를 맞추고 깁스를 했어요. 5일 지나고 난 뒤에 좀 뼈를 보재요. 근데 5일 지나고 나니까 정신에 제가 좀 차릴 수 있잖아요. 그 비싼 데 갈 이유가 없어요. 조금 거리는 멀지만 한국 선교사님이 하시는 선교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원장님께서 외과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정형외과가 아니고 일반외과 선생님이었는데 부탁을 해서 엑스레이를 좀 찍어봅시다. 그래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 한국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봤더니 뼈가 이렇게 위에 뼈가 있고요, 아래 뼈가 있으면 이렇게 원래 붙어 있던 걸 치면 약 한 7할 70% 정도가 붙어 있으면 괜찮대요. 그럼 뼈가 단단하게 붙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대요. 근데 우리 아이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70%가 맞는 게 아니라 30%가 맞고 70%가 양쪽으로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걸 놔두면은 나중에 자라나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수술을 하자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결심을 이제 했습니다. 다시 부러뜨리기로. 그래서 장정 3명이서 의사분도 좀 덩치가 컸거든요. 현지인 건장한 청년 몇 명, 3-4명 붙여가지고 뼈로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당겨서 붙이려는데 이미 이렇게 붙어있던 거라 부러뜨리니까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당겨도 안 늘어나요. 가지고 미루고 길거리에서 벽돌 하나 주워다가 벽돌을 다리에다가 매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르래를 중간 하나 매달고 3-4일 다리를 당겼어요.
당겨가지고 이제 늘려가지고 붙였거든요. 붙이는데 그때가 방글라데시 상황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라 기계가 고장나도 고칠 수 있는 인력이 오지를 못해요. 엑스레이 기계가 이렇게 보면서 수술할 수 있는 엑스레이 기계가 있는데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맞추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안 맞으면 다시 부러뜨리고 다시 수술하고, 이걸 몇 번 했냐면 6번 했어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유치원생이니까 뼈가 요만큼 굵을 거 아니에요. 굵어도 여기 이제 이렇게 맞추고 드릴로 두 뼈를 이렇게 지나가도록 뚫고 거기다가 핀을 받고 외부에서 그거를 뺐다가 맞춰가지고 다시 드릴질하고 다시 끼워 맞추고 이 작업을 6번 했는데 안 맞았어요. 그 찰나에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7번째는 어쨌든 대충 맞춰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자빠져 버렸어요. 이 선생님한테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외과 의사인데 정형외과 수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현지에서 이따만큼 두꺼운 정형외과 책을 사가지고 책을 펴놓고 옆에 눕혀놓고 책 한 장 넘겨보면서 애 수술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수술이 그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한테서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알리지는 않았죠. 걱정하실까봐. 전혀 수술 상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세요. 근데 전화가 마침 수술실에 들어있는데 전화가 와. 저는 이제 전화기 들고 나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들, 너 아들 하나 내놔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들이 셋입니다. 딸은 하나도 없어요. 아들만 셋이에요. 제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은 딸만 있었어요. 이제 제 이름은 사실은 이제 이 주보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기억하실 텐데 제 동생도 아실 만한 분은 아십니다. 또 여기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KBS의 그 PD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보시다가 좀 충격 받으신 일이 좀 있었을 텐데 태종 이방원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사극 좋아하시면 거기 이제 말 넘어져서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거기 이제 책임 프로듀서였었어요. 그 전에도 이제 뭐 굵직굵직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극은 제 동생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생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만약에 이제 제 아들 중에 아들이 없는 이제 동생을 위해서 제 아들 하나 보내면 제 생각에는 훨씬 부유하게 또 편안하게 한국에서 교육도 잘 받고 호강하면서 클 수 있어요. 혹시 양자로 보내보신 분 계십니까? 자기 아들을? 요새는 그런 거 잘 없죠? 저희 어머니는 옛날 분이세요. 그래서 양자로 동생의 양자로 제 아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뭐 수술, 그 다음에 어머니 충격적인 말씀, 머리가 복잡해요. 다행히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제 동생이 아주 뭐라 그럽니까? 늦둥이를 봤어요. 늦둥이를 봐가지고 봤는데 마침 시매가 태어나서 이제 양자로 보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룻기에 저보다가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마음이 무너진다 그럴까요? 괴로움을 당했을 만한 인물이 이 룻기에 나옵니다.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그 기업 모르는 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요.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이 오벳은 태어나서 이제 뭐 젖대고 이렇게 저렇게 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겠죠.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냐 하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불려져요. 이 오벳이란 이름은 보아스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룻이 지은 이름도 아니에요. 누가 지었게요? 동네 사람들이 지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지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지금 진짜 아버지는 보아스인데, 그런데 이 기업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이 뭐라 그럽니까? 족보를 이어가는, 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죽은 할아버지고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복량을 하는데 누굴 복량하느냐 하면요, 물론 이제 룻이나 자기 아버지 보아스를 복량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나오미를 복량하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어요. 보아스는 힘들고 애써가지고 이 오벳이 장차 농사 지어야 할 땅을 다 인수받아가지고 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다 돌려줘야 되는 땅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건사하고 교육을 시키고 키워가지고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 친척. 그리고 자기 친척 엘리멜렉의 아들,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이 죽었어요. 죽은 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기근을 피하려고 아예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 된, 이스라엘 백성과는 원수지간이 된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살자고 갔는데 죽습니다. 이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 배만 고픈, 그 육체적인 배만 고픈 기근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인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에 기근이 들었다는 말이죠. 영적인 기근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근을 피하려고 가는 게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땅 같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나마 숨이 붙어 있었는데, 기근이 있더라도 숨이 붙어 있었는데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나오미 혼자입니다. 그리고 원래 빛을 모르던,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던 이방 여인 룻, 이 두 사람이 돌아와요. 그 시대 때에 과부 살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룻기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서 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벼락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에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은혜를 입으면 살고, 은혜가 없으면 죽는 거죠.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암흑과 같은 바다에 빠진 사람들. 등대 불을 보면 사는 거고, 등대 불을 못 만나면 죽는 거죠. 다행히 그들은 보아스라는 등불을 만났어요. 근데 이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지불해야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아스가 그 고엘의 역할, 기업 모르는 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났어야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성문에 앉아서 기다렸더니 마침 그 사람이 나타나요. 1절. 그 사람 이름 뭐일까요? 없습니다. 이름이 아무개예요. 아무개. 초등학교 교과서식으로 얘기하면 지나가는 사람 1, 중학교 교과서식으로 얘기하면 행인 1,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엘리멜렉하고 제일 가까운, 이 나오미 집안과는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이름이 언급이 없어요.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던 사람인데, 첫 번째 의무가 있던 사람인데, 우선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기업을 물지 않게 된 이유를 우리 성경에서는 그 아무개라는 사람의 직접 자기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전하게 하십니다. 뭐게요? 손해 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살림 축나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4장 1절, 4장 1절이 아니네요. 좀 지나가서 6절입니다.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이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기는 싫어가지고, 자기 가문에 축나는 게 싫어서, 자기 사업에 손실 입는 것이 싫어서,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포기합니다. 의무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개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는 내가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어떤 활동에 참여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 이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유가 반대입니다. 손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손해볼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남는 장사를 다들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축복할 때 얘기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꽃길을 걸으십니까? 예수님이 꽃길로 가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꽃길로 가겠다, 말이 안 되죠. 제자된 자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셨어요. 철저하게 손해보는 인생을 사셨어요. 다 퍼주고 결국은 자기 몸도 다 내주시고, 우리가 마시고 먹도록 자기 피와 살을 다 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였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거라 그래요. 함께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요,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부활했습니다. 이미 중생했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누가복음,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 말씀 6장 27절부터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원수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원수 사랑이 그냥 힘이 좀 있거든, 네가 할만하거든 원수를 사랑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복,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얘기하시고, 천국의 법으로, 새롭게 형성될 새 이스라엘의 법으로. 새 이스라엘이 뭡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면서 옛날 이스라엘은 해체가 돼요. 나라는 남아있어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능을 이스라엘이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새롭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거기에 법이 뭐냐 하면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 뺨 맞으면 이 뺨 내놔라,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 내놔라,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철저하게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요. 손해보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연세 드시면서 이제 특징이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 뭐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요, 특징이 굉장히 지혜로워지세요. 경험이 많아지고, 될 일하고 되지 않을 일, 투자해야 될 일과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일.
여기가 여기가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또 한편으로는 네, 욕심이 욕심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심리적으로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도 나이가 드셨든 안 드셨든 재산이 많든 적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어리든 적든 많든 상관없이 우리가 등대의 역할, 어둠에 빠진 사람들,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은혜를 입게 하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역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지혜롭게 될수록 점점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 이게 맞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라는 계산이 있을 때 그 계산을 거스르는 것. 내가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뜻으로 판단하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등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의 전달자가 되고 싶습니다 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내 육체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힘으로는 손해 못 봅니다. 그러니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그리고 그게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은 선교사가 그렇게 한국에서 바람에 실려온 먼지가 다시 바람에 실려서 어디론가 사라지듯이 보아스가 그렇게 룻을 섬기고 나오미를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섬겼던 것처럼 나도 섬기고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덧입게 되고 빛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또다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선교사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그게 비단 선교사의 얘기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아스의 얘기는 저만 읽으라고 주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만 읽으라고, 그리고 목회자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왔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손해 날까 손 내미지 못했던 적이 있는지, 혹시 내가 어려움 당하기 싫어서 뿌리친 적은 없는지, 이미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교회에 다시 재투자되는 일도 아니고요, 성지교회에 무슨 어떤 건축을 위해서 쓰이는 돈도 아니고 다 선교사들에게 고스란히 지출되는 돈인데, 사실은 이 보아스의 삶처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저는 그렇게 정의해 봤어요. 신자가 모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선교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방법이 선교적인 삶이구나. 내가 손해보는 삶. 여러분들 이웃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교회 내의 어떤 분과의 관계 속에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은혜의 반대말. 우리가 은혜를 참 사모합니다. 은혜 받기를 좋아합니다.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을 잘 생각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팔복, 산상복음, 사복, 사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리를 내렸어요. 정리를 좀 했으면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은혜의 반대말은 계산이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선교지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현지인들한테. 근데 하나님 저한테 바보가 되라 그래요. 똑똑하지 말고 바보가 되라고. 계산 좀 그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은혜를 베풀면서 살자고.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릴 일입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 오벳의 아버지로 불리지도 못하지만 이 보아스가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족보를 정리할 때는 다윗의 할아버지로, 증조 할아버지로 기재가 됩니다. 오벳이 그의 아들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예수님의 어떤 뭐랄까 예표가 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이건 무슨 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손해보는 삶은, 은혜로 채워지는 삶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좀 더 성장한 사람이 살아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지금 자라는 도중에 있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셔서 이제 성장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글라데시의 선교 사역에, 방글라데시 정말 암담한, 영적으로 등대 참 발견하기 어려운 암담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90%가 무슬림이고요. 나머지 10% 중에서도 기독교인은 명목상 기독교인 다 전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 사람 다 끌어모아도 0.5%가 안 돼요. 0.3%가 안 돼요. 0.3% 정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하고 기독교, 개신교하고 합쳐가지고. 제가 봤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알라를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안 살아서. 대부분 뭐를 믿느냐 하면요, 이게 뭡니까? 돈 믿어요. 돈 믿고 살아요. 돈 믿고 살고 돈 위에서 살더라고요. 만몬. 그게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우리 농장을 잠깐 화면으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음악이 혹시 나올 수 있으면 음악도 같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든 거라 시간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방과 후 학교하고 유치원은 다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새로 뽑고 학급도 누리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선생님도 새로 뽑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좋은 선생님 뽑히고 또 계속 잘 양육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물론 무슬림입니다. 기독교인도 있는데, 사실 기독교인이라 그러지만 힌두에서 또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가 이제 남반 여반을 나눠서, 남반은 제가, 여반은 제 아내가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일들을,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식으로 그렇게 계속 모임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있던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예배가 없어졌어요.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좀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예배로 나아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세우고 선교사가 주도하고 선교사가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 방글라데시 우리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예배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맡겨 저는 뒷짐 지고 있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그들의 기도가 중요하고 또 주인 의식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약속은 예를 들어 설교를 돕는 부분이나 예배를 돕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제가 주변에서 옆에 있으면서 멘토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힌두에서 개종한 청년 한 명이 이제는 뭐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렵다, 자기 혼자라도 예배당, 지금 유치원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건물에 금요일 예배 시간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였는지 안 뭐였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가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그들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작할 수 있도록 절실하게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연약한 부분이 성경 공부한 지 꽤 오래 지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성장을 계속 해가고 있는 친구들이 꽤 오래 지났는데 한 명도 세례 교인이 없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너 세례 받자 그러면 받겠죠.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자기 삶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죽었다, 나는 나를 부인하겠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스스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것과 교회에 자립하고는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더 명확하게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절실한, 저로서는 이제 25년을 가까이를 농장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보냈는데 좀 절실한 부분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소개되었던 매일성경 사역과 다카 쪽에 있는 사역은 신학교 사역, 이것들은 이제 막내 체남된 한신 선교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또 우리 목사님 주도 기도하실 텐데 그때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실 줄 믿고요. 지금은 우리의 등대된 삶, 빛과 소금 된 삶, 그 일을 위해서 치러야 할 값을 치르기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자기 부인 그 어려운 과정,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손해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 저와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을 따라서 이곳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고 받고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은혜를 베푸는 그 삶에 인애를 베푸는 삶, 햇새들을 베푸는 삶에 주님 아버지와 초대받았으니 이 삶에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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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기 것, 자기 살림, 자기 유익,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험한 바다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또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인애를 베푸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십자가가 나타나고 자기 부인이 나타나며 계산적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해낼 수 있는, 해나가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는 꽃길만 걷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힘든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산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자기 부인을 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욕심이 우리를 주도하는 것, 그것을 극복하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